자식 잘 되는 집의 비밀 3가지. 여러분은 살아오시며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집은 참 자식이 잘 됐어. 그 말 속에는 축하도 담겨 있고 부러움도 담겨 있고 어쩌면 말 못한 아쉬움도 조용히 섞여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어떤 집의 자식은 끝내 제 자리를 찾고 어떤 집의 자식은 평생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학벌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 서서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앞날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에서 결정된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부모 노릇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상태,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부모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크지 않고 부모가 살아온 대로 자랍니다. 부모의 한숨, 부모의 분노, 부모의 체념, 그리고 부모의 인내와 자비까지도 자식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 교육을 말하기 전에 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지금 평안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식을 혼내는 법이 아니라 자식을 잘되게 하는 집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자식이 다 큰 분에게도, 자녀를 떠나보는 분에게도, 손주를 바라보는 분에게도 결코 늦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답을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자식 잘 되는 집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늘 부모부터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첫 인연은 세상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벌이나 저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과 행동의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업이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하루하루 쌓아온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한숨 한 번, 참아낸 마음 한 조각,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업이 되어 집 안에 머뭅니다. 아이들은 그 업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가 화를 쉽게 내는 집에서는 아이가 먼저 눈치를 배웁니다. 부모가 늘 불안한 집에서는 아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말없이 참고 남을 이해하려 애쓰는 집에서는 아이가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먹고 자란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부모, 화냈다면 마음을 가라앉힐 줄 아는 부모,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배우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성급하다면 부모가 늘 바빴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식이 남을 무시한다면 부모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부모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업을 집 안에 쌓고 있는가? 부모의 업은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생활로만 바뀝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아이 앞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남을 험담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집 안의 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자식의 성품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부모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아이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쌓아 올린 업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시 만들어지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부터 맑게 하라. 그것이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가장 깊고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식 잘 되는 집의 첫 번째 비밀은 말보다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가르칠 때 말을 앞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부모 말이 다 맞다. 어른 말 좀 들어라.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의 결을 보셨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초조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아이의 가슴을 닿게 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아이의 가슴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고 마음은 활과 같다. 활이 비뚤어지면 화살은 반드시 빗나간다. 자식이 잘 되는 집에는 특별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마음이 흐릅니다. 그 집의 부모는 아이를 혼내기 전에 먼저 숨을 고릅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핍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순간을 가장 위험한 가르침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이가 배우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자란 아이는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전달되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안전한 감각을 먼저 배웁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을 아이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아무리 말을 쏟아부어도 열매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부모는 자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못하니? 남들은 다 잘하는데. 대신 이런 침묵을 선택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침묵.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침묵. 말하지 않아도 지켜보는 마음. 부처님은 이 침묵을 가장 깊은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놓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이 많아질수록 아이의 마음은 숨어들고 부모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아이의 마음은 밖으로 나옵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부모 자신의 마음 온도부터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낮아지면 말의 온도도 낮아지고 그 말은 아이의 가슴의 상처가 아니라 길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항상 화목해서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 집에는 갈등 뒤에 다시 따뜻해지는 마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손을 내미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아이는 배웁니다. 사과하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사람을 믿는 법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때의 그대의 마음이다. 오늘 이후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이미 자식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잘 되는 집의 두 번째 비밀은 자식을 소유하지 않는 집입니다. 부처님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꼽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부모 말 좀 들어야지. 그러나 부처님은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집착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인연으로 잠시 맡겨진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이 꽃이 필 방향까지 정할 수는 없듯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소유하려는 집에서는 사랑이 많아도 아이의 숨이 짧아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자식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무게를 보이지 않는 속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다 경험해 봤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옆에서 지켜볼 뿐이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자유로운 마음에서만 지혜가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소유하려는 부모는 아이의 선택이 곧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맡겨진 인연으로 보는 부모는 아이의 실수 속에서도 배움의 시간을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걷는 법을 모른다. 자식이 잘 되는 집에는 실수를 허락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날 때 아이의 인생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도와주는 것이지 평생 업고 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집이 자식이 잘 되는 집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려는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놓아주면 자식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놓아줄수록 인연은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멀어지고 존중으로 지켜본 관계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 곁에 머무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라 편안함이어야 합니다. 그 편안함은 어릴 때 소유당하지 않았다는 기억에서 생깁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지 말라. 오늘 이후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 박자 쉬어 보십시오. 그 선택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용기, 그 용기가 자식을 크게 키웁니다. 그것이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 잘 되는 집의 세 번째 비밀은 부모가 먼저 행복한 집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위해 자기 삶을 모두 내려놓은 부모를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마음에서 나온 희생은 결국 또 다른 짐이 되어 자식에게 건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고 살았다. 다 너희 때문에 그랬다. 이 말 속에는 사랑과 함께 서운함도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서운함이 쌓이면 보이지 않는 빚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행복을 미뤄두고 살면 자식은 자기도 그래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물림되는 불행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웃음을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할 때 아이도 자기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부모는 죄책감 없이 웃을 줄 압니다. 미안함 없이 자기 시간을 누릴 줄 압니다. 그 모습이 아이에게는 나도 행복해도 되는구나라는 허락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허락이 없는 아이는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이 허기지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늘 희생만 하면 자식은 그 희생을 갚아야 할 짐으로 느끼고 그 짐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존경이 있는 관계만이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사치가 아닙니다.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주는 가장 실질적인 교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 모습을 스스로 살아보이라. 부모가 웃으며 살아가는 집에는 아이의 마음이 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쉼이 아이를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결과로 보지 말고 태도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여유, 아침 햇살을 고마워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지 않는 하루, 그 평범한 행복이 쌓여 집 안의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자식의 인생을 따뜻하게 덮입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질 때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자식을 단단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가 웃고 있으면 이미 자식은 반쯤은 잘 자라고 있다. 오늘 이후 자식을 위해 자신을 조금만 더 아껴 주십시오.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집 안의 기운은 달라지고 자식의 인생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한 집, 그곳이 바로 자식이 잘 되는 집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부처님은 자식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늘 같은 말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아라. 우리는 자식을 생각하면 사랑보다 먼저 걱정이 떠오릅니다. 잘 먹고 있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혹시 뒤처지지는 않는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 걱정이 자식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묶는 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걱정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랍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문제가 아니라 인연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흐름을 막으면 물은 썩고 인연을 막으면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얽매이지 말고 돕되 대신 살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부모가 평생 붙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라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미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부모의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부처님은 뒤늦은 후회를 가장 쓸모없는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지금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직 부족해 보여도 인생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모두 다르듯 자식의 때도 모두 다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꽃을 대신
피우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는 것,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택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자식에게 닿는 조용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식의 인생도 길을 잃지 않는다. 부모가 세상을 믿으면 자식도 세상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용서하면 자식도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을 고쳐 잡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가장 깊은 가르침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놓아주는 순간,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완성된다. 자식은 부모의 품을 떠나도 부모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통제 대신 연민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미 좋은 부모였고 지금도 충분히 따뜻한 어른이십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평온해진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웃었던 날보다 울었던 날이 더 많았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 못할 후회와 가슴에 묻어둔 미안함을 안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마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는 완벽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았기에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한 걸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자식의 인생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걱정을 완전히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걱정에 끌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손이 아니라 조용히 놓아주는 손이다. 오늘 이후 자식 생각이 날 때마다 걱정보다 축복을 먼저 보내십시오. 잘 되거라가 아니라 평안하거라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에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웃어도 되고 쉬어도 되고 자신을 먼저 챙겨도 됩니다. 부처님은 부모가 편안해질 때 가정의 업도 함께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하나의 쉼표로 삼으십시오.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부드럽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이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을 다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닥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오늘의 평온이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조용히 숨 한 번 고르시고 따뜻한 하루를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